코로나19가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오래가고 그 상처와 피해는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신앙의 기초와 원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식이 이 원리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튜닝 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일,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강구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다짐의 맹세입니다. 우리의 가치 추구의 목표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선언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믿음 생활을 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수악한 자신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이용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겉으로는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잔인한 살육과 파괴가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교묘하게 각색하는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망 충족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는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이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구원의 종교가 아닌 파괴와 재앙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 충족, 욕구 충족에 자의적으로 악용될 때 기독교는 구원과 평화의 종교가 아닌 파괴와 재앙을 불러오는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고 또 유럽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현장은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자신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각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너무 쉽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세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물신 사상, 영어로 맘모니즘입니다. 이 물신 사상과 가장 반대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속과 물질적인 권력에 의해 움직여지는 곳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개혁하기 위해 갱신된 개혁 개신교회의 세속적 가치와 물신 사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부의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퇴색되고 이 세대의 물신 사상이 지배 이론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자기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보다 목사가 더 각광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가 아닌 우리들이 지고 있는 매일의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윤리적 삶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예수를 닮아가는 삶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자들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윤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유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